유방이 팽성대전에서 56만 대군을 잃고 처참하게 몰락하자 한나라에 항복했던 제후들이 줄줄이 항우에게 다시 붙어버렸습니다. 멸망의 위기에 몰린 유방은 대장군 한신에게 급히 남은 병력을 내어주며 북쪽의 적들을 토벌하라는 무리한 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한신이 받은 병사는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오합지졸 3만 명이 전부였습니다. 한신은 이 초라한 군대를 이끌고 조나라의 20만 대군이 버티고 있는 험준한 정형 협곡으로 진격했습니다. 조나라의 총사령관 진현은 한신의 군대가 고작 3만 명이라는 사실을 비웃으며 방어 대신 성문을 열고 정면 승부를 택했죠. 압도적인 숫자의 차이 앞에서도 한신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투 전날 밤 한신은 2,000명의 날랜 기병을 뽑아 각자 한나라의 붉은 깃발을 들고 산속에 숨어 있으라는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강물을 등지고 진을 치는 그 유명한 배수진을 펼쳤죠. 뒤에는 깊은 강이 흐르고 앞에는 20만 대군이 버티고 있는 도망칠 곳 없는 완벽한 사지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강물을 등지고 선 한신의 병사들을 본 조나라의 20만 대군은 배꼽을 잡고 비웃으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법의 기본인 배산임수를 어기고 스스로 무덤을 판 한신을 오늘 당장 짓밟아버리겠다는 기세였죠.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맹렬하게 돌격해오는 조나라 군대의 압도적인 위압감에 대지는 쉴 새 없이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퇴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한신의 병사들은 살기 위해 그야말로 악기처럼 무기를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한 발짝만 뒤로 밀려도 강물에 빠져 죽는다는 극도의 공포가 오합지졸들을 일당백의 무적의 전사로 돌변하게 만든 것이죠. 조나라의 20만 대군은 피를 토하며 미친 듯이 저항하는 3만 명의 토끼 앞에서 예상치 못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전투가 끝을 모르고 치열해지던 그 순간 산속에 숨어있던 한신의 2,000 기병이 텅 빈 조나라의 본성을 향해 번개처럼 내달렸습니다. 그들은 성벽에 꽂혀있던 조나라의 깃발을 모조리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한나라의 붉은 깃발을 빽빽하게 꽂아 넣었죠. 멀리서 자신들의 성의 적의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본 조나라 대군 사이에는 순식간에 엄청난 공포와 혼란이 번져나갔습니다. 우리 본성이 이미 함락되었다. 라는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지자 조나라 군대의 사기는 거짓말처럼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휘관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두려움에 빠진 20만 대군은 썰물처럼 무너져 내리며 서로 성을 향해 도망치기 바빴죠. 한신이 파놓은 완벽한 심리전에 걸려든 거대한 군대는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배수진을 치고 있던 한신의 군사들이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며 퇴각하는 적들의 등 뒤를 잔혹하게 찢어발겼습니다. 앞뒤로 완벽하게 포위당한 조나라 20만 대군은 제대로 된 반격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죠. 불과 3만 명의 오합지졸이 20만 대군을 완벽하게 박살내버린 세계 전쟁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전대미문의 대승리였습니다. 조나라의 사령관 진현은 치욕스러운 패배 속에 목이 잘렸고 조나라 왕마저 포로로 잡히며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한신의 부하들이 어떻게 병법에도 없는 배수진으로 이런 대승을 거두셨습니까? 라고 물었죠. 한신은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사지에 몰아넣어야만 병사들이 살기 위해 싸우는 법이다라는 소름 돋는 통찰력을 내놓았습니다. 한신은 병사들의 목숨을 채스말처럼 차갑게 계산하면서도 인간의 극한의 공포를 가장 완벽한 무기로 승화시킨 천재였습니다. 팽성대전의 참패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유방은 한신이 20만 대군을 갈아 마셨다는 소식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멸망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던 한나라는 이 기적 같은 승리 덕분에 마침내 숨통이 트이며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한신의 연전연승은 중원의 판도를 순식간에 뒤흔들며 패왕 항우의 등골마저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오직 항우 하나만을 두려워했던 천하의 제후들은 이제 한신이라는 새로운 괴물의 탄생을 숨죽여 지켜보게 되었죠.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를 줄 모르는 깡마른 외모 뒤에 숨겨진 그의 두뇌는 수십만 대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배수진의 기적은 퇴로를 모두 끊고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을 때 뿜어져 나오는 초인적인 힘을 가르쳐 줍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언제든 도망칠 핑계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찾아올 수 없는 벼랑 끝의 기적이죠. 모든 것이 막힌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오히려 그 절박함을 무기로 삼으면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리더가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기 위해서는 텅 빈 적의 성을 털어버리는 기병대처럼 완벽하게 치밀한 뒷받침이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한 무대포 정신이 아니라 적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완벽한 각본이 있었기에 배수진이라는 도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신이 병법의 신으로 불리며 존경받는 진짜 이유입니다. 항우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방을 대신해 강대한 제후국들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리며 진격하는 대장군 한신. 그의 위대한 북벌은 이제 초나라 항우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며 천하통일의 거대한 밑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괴물 항우와 천재 한신, 두 거인의 피할 수 없는 핏빛 대결이 드디어 역사의 무대 위로 오르기 시작하죠. 팽성대전의 굴욕을 딛고 일어선 한나라와 분노에 찬 항우가 벌이는 거대한 전쟁은 이제 본격적인 이막을 맞이합니다. 영웅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불을 뿜고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소름 돋는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우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유방의 처절한 늪지전과 천하를 뒤흔드는 암살자들의 이야기를 향해 나아가 보겠습니다.